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많은 말을 합니다. 집에서도 말하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말하고, 직장에서도 또 직장 직원들과 혹은 거래처와 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전화로도 말을 많이 하죠. 요즘은 카톡으로도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말 많이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나서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는데, 그런 수많은 언어가 정말 우리가 건질 만한 대화, 건질 만한 언어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남자 여자 평균 하루에 16,000개 단어를 말한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평균이고, 남자들이 조금 더 적게 말하고 여성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말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품도 들어있고, 또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아픔도 드러나고, 상처도 드러나고, 또 기쁨도 다, 삶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진실함과 행함이 있을 때 그의 인격, 또 그의 존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은 참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뭘로 되어 있죠?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말씀이라 말하는데, 말 잘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다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랍비는 이스라엘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가 그러면 자루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리털을 잔뜩 거기다 담아 가지고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다 한번 날려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루에다가 오리털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바람이 부는 언덕에 가서 다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자루를 가지고 가서 다시 오리털을 다 담아오세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오리털 하나도 주워오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랍비가 한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인격과 성품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물론 친구와 또 대인관계, 그리고 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심지어는 자녀들 앞에서도 어린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손자 네 놈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억력이 뛰어난 놈이 하나 있어요. 말을 못하는 애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했던 말.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 간에 동창들 간에 지인들과 모임 가운데서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내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이 말하는 것 끊고 또 내 말하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 드러내는 거. 그거 다 좋은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의 진실성이에요. 그 말은 그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맹세하지 마라. 그것도 굉장히 지혜 있는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으니까 다 역사해지는데 나중에 그 행복한 감정이 다 사그라진 다음에 이거 지킬 수 없는 걸 약속해버렸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맹세해서 막 화가 난 말을 다 해버렸는데 집에 가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하는 것 얼마나 참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오직 인간에게만 언어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말에 많은 실수가 있어도 아직 미성숙하니까 생각이 짧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미성숙할 때는 나 중심이고 상대방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놓죠. 그래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인격이요 삶이죠. 그래서 중국 성현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장년이 되면 얼굴 표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렇게 심각한 평가를 우리 주님이 하셨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랍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랍비라, 나는 가르치는 자라, 선생이라. 그리고 선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팔뚝에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팔뚝에다가 율법 적은 걸 묶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율법 상자 또 조그만 네모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묶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술을 이렇게 달아놓고 허리끈 내려놓은 사람도 많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서 막벨라 굴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에 이제 가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쫙 책상에 앉아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덤은 아니고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히브리어로 알거든요. 1장 1절만큼은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우에타 하아레츠 하샤마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부러 그 랍비들 앞에서 이야기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 쳐다보지도 않아. 가찬타 이 말이죠, 외국인이. 근데 인격이 있다면 이 외국인이 히브리 말을 조금 안 해. 그리고 눈이라도 좀 쳐다볼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형식적으로 앉아 있구나. 아브라함이면 뭔데 그 무덤 지키고 있어. 그 무덤도 가짜 무덤인데 큰 건물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했어요. 위선자. 그래서 교훈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혜가 좀 필요해요. 인격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지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말 안 하면 분위기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에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너무 말을 안 해버리면 참 관계도 그렇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렇죠. 제가 늘 집에서 듣는 말이 왜 말 안 하냐고. 제가 성격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단에 서면 설교도 시간이 오바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말을 별로 안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재미없는 사람하고 살아준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을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사람이 남녀가 하루에 16,000개 단어를 쓴다고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들이 발표를 했는데, 16,000 단어를 쓰든 2만 단어를 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인격과 삶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별명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은 진실입니다. 제가 말은 없어도 그런 말을 아내에게 들었거든요. 당신은 진실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물론 험이 많지만, 험이 많죠. 그래도 신뢰가 가는 인격의 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말과 행동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바리새인과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기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랍비로서 율법 학자들로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옳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은 가르쳐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만 성도들에게 막 지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말이죠. 가르침에 권위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그래서 인격에 신뢰가 가지 아니하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지만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말은 하고 왜 행함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계속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의 진실성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신뢰가 가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곰곰이 이제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주님은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넘겨주게 돼서 결국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꼭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메시아 길이냐 하고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으면 우리 주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의 신뢰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예수님의 욕심은 왜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근데 결국은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동산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니라 하고 앞에 가셔서 잡히셨어요. 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에 신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목숨을 주신 사랑. 나는 양이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살아계시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꼭 목숨 버릴 필요가 있나? 내가 심장으로 사랑해주면 되지. 그렇게 싹 말을 바꿔버렸더라면 우리 주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돼요. 그 말씀에.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인격이고 계시의 말씀 이전에 그건 주님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 인격이,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다 내 생명,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미래,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전부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에 삶을 맡긴 거예요. 목숨까지 맡겨서 순교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인, 가족 앞에서
자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우리 직장 그리고 거래처의 관계에 있어서 말에 신뢰가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16,000단어 이상을 말할 텐데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셨사온데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느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